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신명기까지 잘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경은 구약의 중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이 오경을 알아야 이 뒤에 이어지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역사서와 또 예언자들이 나오는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부터 봐서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경의 중심과 핵심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레위기죠. 레위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는 모든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기원, 죄악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라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그런 레위기라는 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훈련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 레위기라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오경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역사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 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이걸 알아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고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내용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할하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 내용은 동쪽 지파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 건너기 이전에 가나안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동쪽 땅을 양치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배분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땅은 여기에 배분을 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에는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가장 선봉해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 동쪽으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장은 요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남긴 요수아의 말. 그리고 24장에는요, 세겜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언약 갱신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요, 실제로 가장 길게 분포되어 있는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땅 분배 내용인데 사실은 이건 진짜 출애굽기에 그 성막 건축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인지 참 지리해요. 지명도 잘 모르고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 우린 잘 알 방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지파가 어떤 땅을 배분받았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고 세심하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약간 강약에 조절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개의 전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중부 전투입니다. 중부 전투.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허리 쪽으로. 마치 이거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그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중간으로 치고 들어갔었죠. 그것처럼 중강부를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 전투. 이 부분이 가장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 전투.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는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여호수아서에는 꼭 3명의 사람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서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정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40년지기도 더 됐을 거예요. 진짜 절친한 친구였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여호수아서는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 1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그 중책을 맡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책을 맡았겠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왔지만 옆에서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에서 가장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모세가 비록 잘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내가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어. 그러니 내가 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용기와 힘을 불어주는 장면이 바로 1장 내용입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성들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중부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중부 전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가나안 중부 전투는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중부 전투의 시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올 것이고요.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요, 정탐꾼 몇 명 보냈습니까? 각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 1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눈 똑바로 박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딱 2명만 보냅니다. 60만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2명. 그죠? 이 첩보는 아무나 보냅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식이나 무예나 문무를 겸비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첩보원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2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기생 라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방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이런 전투가 아니에요. 어떤 전투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는요, 많은 사람을 보낼 것도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되는 그런 작은 성이었는데 여기서 어이없이 대피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 중부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가나안 중부 전투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2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많은 성을 점령한 건 아니에요. 2개 성밖에 점령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12장까지 중에서 대부분이 이 중부 전투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가나안 중부 전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죠? 정탐꾼 두 명이 가나안 땅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이미 다 읽었던 내용이죠. 이 여리고는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요지였습니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로 들어가고 나가는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 여리고 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문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정보가 교류가 되는 곳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 중심,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건동이 이 여리고에 있으면 다 들리는 거예요. 자,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 술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첩보를 접해 듣고 이 정탐꾼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샅샅이 뒤지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게 술집이죠.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지,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역시나 이 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왔는 줄 다 알고 왔는데, 이런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예, 낯선 사람 봤죠? 낯선 사람 봤는데,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쪽 문으로 나가던데요?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급하게 쫓아갑니다. 진짜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력도 얼마나 완벽했으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정탐꾼 두 명을 라합이 옥상 3대 밭에 숨겨놨어요. 3대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정보가 모이는 여리고 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숙박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40년 전부터 희한한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막, 그 신은 희한한 게 바다도 막 갈라버리고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주더라고. 일을 안 해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더라. 메추라기도 막 주고. 그거 보니까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손도 못 댔던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단칼에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점령을 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정탐을 해보니까 이미 마음은 녹아내려가지고 전의를 상실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는 건 너희 기억하지? 너희 만약에 고발했으면 너희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을 점령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와 내 친척들과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그 환란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약속하죠. 좋다. 네가 약속대로 고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네 가족들에게 손대지 않겠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꼭 이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 집에 표시를 해놔. 우리는 당신 얼굴을 알지만 우리 백성들은 당신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 집에 표시를 해놓고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탐을 무사히 끝냅니다. 자, 우리가 라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라합에게는요, 세 가지의 안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은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에게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일까? 이걸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남자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를 보는 안목, 여자는 남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라합에게는 남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정탐꾼 2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60만 명이 넘는 최정의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2명을 뽑았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의 남편이 되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죠.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다? 예,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보예요. 이방 여자였고 비록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났던 정탐꾼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삼았던, 남자 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여자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보는 안목. 지금은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진짜 면모를 볼 줄 아는 안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은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탐꾼의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정말 큰 성읍이긴 하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더라 라는 보고를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드디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데요,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때 아주 어렸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저 앞서 출발시켜라. 그리고 지금은 이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인데 그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냥 옆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막아주시겠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만 살았던 후세대, 출애굽 2세대가 자기들이 직접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는요, 이 길갈이라는 땅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전초 기지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 자,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지파별로 한 개의 큰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돌을 세우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중부 전투를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를 할 때도 여호수아는 항상 이 지역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자, 여기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는 일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할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들은 다 할례 받고 출발했죠. 할례를 다 받았죠. 받았는데 2세대들은 할례를 광야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돌을 준비해서 다시 할례를 다 받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받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5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중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도 생각이 많았겠죠.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이 넓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싸움에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죽자 사자가 덤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수아를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죠. 이 싸움은 네가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테니까 니는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움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한 전투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칼 들고 활도 쏘고 막 성을 기어 올라가고 막 성문을 열어 제치고 막 이렇게 하던 게 일반적인 공성전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제사장 7명을 뽑아서 7 양각 나팔 뿔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앞서서 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따라만 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엿새는 한 바퀴씩만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7명이 나팔 불고 그 뒤에 백성들은 따라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기만 돌아라. 하지만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미리 얘기해 줍니다. 왜 미리 얘기합니까? 미리 얘기 안 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줄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출애굽기 때 보셨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다 미리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마찬가지로 미리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다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했는 거라고 너희들이 알아들으면 된다. 알겠지? 그겁니다. 이 일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성은 너희들이 싸울 게 없어. 자, 그렇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정말 일주일 동안 찍소리 내지 않고 제사장들은 나팔만 불고 7명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한 바퀴도 그렇게 엿새 동안 하고 7째 날은 가가지고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화살도 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성을 기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르르 몰려와요.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미 간담이 녹아있는데.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나팔만 뿌뿌 불면서 뒤에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성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막 성 위에서는 싸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팔만 불고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가요. 6째 하니까 진짜 미칠 지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7째 날이 됐습니다. 7째 날 되니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겠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니까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싶어서 또 핏대가 막 안 섰겠습니까? 그런데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지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성이 그냥 공격할 것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간담이 녹을만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니까. 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다 남겨놓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꾸 인권 하는데 우리는 신권은 생각 안 해요. 신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권만 앞세울 줄 알았지 신권은 생각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습성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 가치가, 수혜칠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었던 겁니다. 살려줄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진멸합니다. 이렇게 희한한 전투 방식으로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집과 라합의 가족들은 보호해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뭐 아이같이 조그마한데 실제로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작은 성입니다. 정탐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성은요 다 갈 거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갈 거 없고 한 3,000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0명 가면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냈던 점령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보냈던 이 아이성을 어이없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허겁지겁 쫓겨납니다. 이러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분명히 여리고성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재물도 탐내지 말고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어떤 것도 탐내지 말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 중에 욕심을 낸 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패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누군지 찾아봤더니만 이게 한 명씩 제비 뽑아서 찾는 장면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지파에 소속되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 되게 좋은 옷, 외투 한 벌과 금과 은과 재물들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리고성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인데 이 좋은 걸 갖다가 다 포기하려니까 이 마음의 욕심이 허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은 땅에 숨겨놓고 옷도 막 어디 숨겨놓고 했는데 모를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이 아간의 실수 때문에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물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짝,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거 아골골짝이 바로 이 아골골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간의 실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줍니다. 매복을 딱 숨겨놔라. 그리고 싸우다가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앞전의 전투와 같이 저들이 또 이기는 줄 알고 성을 비워놓고 달려나올 것이다. 이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라. 그리고 앞과 뒤로 공격을 하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 방식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전투 방식 그대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이게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9장까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성 2개 점령하는데 되게 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왜 이 긴 얘기가 나옵니까? 중부전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40년 전에 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이 거기에 뭐 안악작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력으로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글더글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땅은 좋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점령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는데 싸우는 방식도 다 알려주시고 이랬을 걸 왜 40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2021년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의 안목으로는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요. 직장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준으로 40년 전 민수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당꾼들이 했던 불신앙을 우리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문을 때려주시고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미리 이 상황을 예단하고 미리 결론 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부전투가 끝납니다. 자, 그렇게 중부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했는데요. 아이성과 여리고성 중부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세겜 땅. 여러분들 신명기 기억나시죠? 모세가 죽기 전에 세겜 땅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부분이 나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그렇게 8장이 끝납니다. 9장은요, 말씀드렸죠? 중부전투 다음엔 무슨 전투? 네, 남부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전투가 되는데요. 이 남부전투는요, 자, 이쪽 지역을 들어가서 이쪽 지역에 있는 성읍을 점령을 한 것이 남부전투, 가나안 땅 남부전투입니다. 이 남부전투는요, 남부전투와 북부전투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중부전투와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덤빕니다. 저희들이 먼저 덤벼서 여호수아가 반응을 했던 부분으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요,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뭡니까? 예,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의 가나안 중부 전투를 말하는 거죠.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땅을 점령해 왔는데 이 무시무시한 민족, 막 바다도 가르고 강도 가르고, 자기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던 바산 왕국과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막 쳐 죽이는 이런 민족이 자기들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턱밑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5개의 큰 성읍입니다. 이 큰 성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큰 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무서웠던 겁니다. 근데 기본이요,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리고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꾀를 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바로 옆에 있는 성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너희들이 분명히 본받게 될 것이다. 오염될 것이다. 전염될 것이다. 마음에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은 되게 큰 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우리 되게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 소문 보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좀 경솔했던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멀리서 왔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래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기본 사람들이 속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평화 조약을. 이 일을 3일이나 지나서 알았답니다. 실제로 조약을 맺었던 기본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리고성에서 제일 가까운 성이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그제서야 압니다.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어? 왜 우리를 속였냐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 사람들 얘기하죠. 아니, 당신들하고 싸우는 사람들마다 다 족족이다. 씨가 말라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당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을 맺었는데. 근데 요즘 법으로는 그래요. 상대방을 기만하고 맺은 언약,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때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속였든 말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우리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 성막에서 회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 종노릇을 해야 된다. 알겠나? 기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 살림만 주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했는데 백성들이 원망했죠.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경솔했던 부분은 있지만 한번 어쨌든 조약은 조약이다. 약속은 약속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못 맺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여호수아를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십니다. 질책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잘못 맺은 조약은 맞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아까 우리 9장 1절에서 2절 보았던 가나안 남부 왕들이 어라? 이 기본 이놈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기본부터 진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남부 전투는 이렇게 벌어져요. 자, 그렇게 10장에 보시면요, 이 정보를 입수한 기본 사람들이 허겁지겁 길갈로 뛰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통사정합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왕들이 우리를 응징하려고 온다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누가 우리 속이고 언약을 맺었지 않냐, 죽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비록 속이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 알겠다. 도와주겠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즉시로 밤새 뛰어가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이 진영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격파합니다. 이때도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전투에 대해서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부 사람들을 물리치고 물리지는 쳤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을 망대리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이 가난한 사람들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내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사실은 남부연합군의 상대가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우겠다고 덤비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죽은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태양한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여쭙긴 하지만 태양아 거기 머물러 서라. 해지면은 이것들 다 진멸 못한다고. 달아 니도 그만 오고 거기 멈춰 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움직임을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죠?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멸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남쪽으로 따라가면서 이 큰 성읍을 하나씩 격파합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맥없이 완전히 패퇴하죠. 이 왕들 5명이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굴에 숨어있는 이 가나안 남부연합군 5명의 왕들이 동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압니다. 확인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딱 막아놓고 이제 남아있는 성들을 다 진멸하고 점령을 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동굴을 엽니다. 열어서 왕 5명을 꺼내서 다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남부의 모든 땅을 점령을 하는 남부 전투가 끝납니다. 이게 가나안 남부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점령을 완료합니다. 자, 그렇게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전투가 짧아져요. 사실은 전투로 봤을 때는 가나안 중부 전투가 제일 작은 전투인데 이게 성경에는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점령한 것은 딱 2장에 걸쳐서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북부 전투인데요. 가나안 북부 전투는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성읍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런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쳐 죽이는데 해도 막 더 이상 못 넘어가게 막 멈추게 서게 하고 우박도 내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온 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북부 전투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족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이게 이제 북부 전투의 시발점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많은 군대이기는 하지만 네가 여지껏 싸웠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몰고 순식간에 뛰어가가지고 이 먼 거리를 군사들을 몰고 가가지고 급습을 해버립니다.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이 북부 연합군들을 단숨에 격파합니다. 11장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단했던 전투인 것 같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에 있는 성을, 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하나 다 점령합니다. 이 일거에 깨뜨리고 한 방에 깨뜨리고 이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자, 이게 가나안 북부 전투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통해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31개 성읍을 점령합니다. 31개 성읍에 31개의 왕을 점령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1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요. 13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나옵니다.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해변가 왼쪽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이 지역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세 번째 그 북부 전투에 있었던 그 거술 지역 있죠. 네. 하솔 왕이 있었던 그 지역, 거술 지역이 거술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 위에 아벡에서 헤르몬산 북쪽의 그 위쪽 지역은 결국 점령을 하지 못했던 이 세 개 지역이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13장에 보면요. 각 지역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토지 분배하는 장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지 보면 지리하게 무슨 땅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 지도에 지명이 쭉 거론된 것을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길갈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부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할까요? 예,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쪽에 지금 가나안의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요 길갈 지역에 차지를 하게 되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이 지파가 다시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므낫세 지파는요 이 요단강 서쪽도 땅을 분배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단 서쪽 기업의 분포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꼭 만나봐야 될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예,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분입니다. 갈렙은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전탐꾼에 소속되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은 비록 좋은 땅이라서 아낙 족속과 되게 견고한 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지기 이상 되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 중에 친구였죠.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갈렙이 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까? 예, 청탁하러 갑니다. 청탁하러. 근데 불법 청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지를 달라는 얘기는요. 이때 이 되게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대체로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성들입니다. 근데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절친이죠. 여호수아도 갈렙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힘들었을 텐데 갈렙은요 가서 좋은 땅 달라, 땅 더 달라라고 속된 말로 그렇게 막 짜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분하기 힘든 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분을 했을 때 곤란해하는 땅이 있습니까? 그 땅 다 저한테 주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민족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다 끝내주겠습니다. 내 비록 나이가 85세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싸울 수 있는 기력은 똑같습니다.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강력한 성이라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 차지합니다.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간에 조금 차지합니다. 시몬 지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딤 사건. 민수기 끝에 나오는 시딤 사건. 발람의 계략으로 미디안 지자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베풀어서 거의 한 지파가 3분의 2가 날아갔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할 힘이 없었어요. 시몬 지파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땅 일부를 갖다가 좀 중간에 좀 배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만 볼 것이 아니라 지파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땅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자기 소속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요셉 지파 사람이라고 하죠. 므낫세 지파하고 몰려와서 갈렙과는 전혀 다른 청탁을 합니다. 갈렙은 제일 어려운 땅 있습니까?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이 힘들어하는 땅이 있습니까? 배분하기 곤란해한 땅이 있습니까? 그 땅 저한테 주십시오. 내가 다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본가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정반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높은 데 있을 때 좀 잘 봐주십시오. 왜 이 땅밖에 안 줍니까? 아니 당신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본 지파 사람들한테 또 더 넓은 땅 또 좋은 땅 이렇게 줘야지. 이게 뭡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누구가 큰 지파라며 많은 지파라며 그러면 여기에 빈 땅들 많지. 자, 이 땅 줄 테니까 이 땅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 이런 땅을 줍니까? 이 땅은 좋긴 하지만 철병거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있습니다. 좀 쉽고 편하고 좋은 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큰 지파라며. 너희가 힘이 좋아서 힘이 많고 큰 지파라며. 그럼 가서 점령해. 왜 나한테 더 좋은 땅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땅 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점령해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사사기도 보시면요. 사사기도 나오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특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먹히는데 두 번째는 혼쭐을 합니다. 진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나쁜 습성.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좀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바로 17장, 18장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자, 20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읍. 왜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배분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배분받았습니다. 성읍.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성읍. 그게 48개 성읍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앞전에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했죠. 이게 이제 레위 지파 성읍입니다. 도피성 6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20장, 그리고 21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점령을 한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서 점령했습니다. 5년 반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5년 반에서 6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늙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다 죽기 이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성읍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늘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죠? 죽으면서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할까? 이러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24장 끝으로 죽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레위기의 약속을 뒤에 보시면은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과연 하나님을 잘 지킬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과 한 언약과 약속을 잘 지킬까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잘 지키는가. 다음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미스테리,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죠. 오랜 시간 후계자 수업을 합니다. 자기의 시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미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신정주의, 신주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보조시 계신데.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뒷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하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점령합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습니다. 약속대로 요단강 동쪽을 땅 배분받기를 원했던
르우벤 지파와 므나세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던 것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제불능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